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정말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성 간의 사랑이 생각이 나죠? 이성에 대한 끌림과 설레임과 감정적인 반응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유치원 다니는 아가들도 사랑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사귀고 연애를 한대요. 요즘 얼마나 성숙한지. 그런데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부부들이 보면 사랑이 뭔가요? 이러면서 사랑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숙제를 냅니다. 집에 가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오라고 숙제를 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죠. 말씀하셨어요? 하면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들 하시는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 그런데요, 너무 깜짝 놀라면서 미쳤니? 너 교회 다니면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너무 놀랜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거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34절의 앞절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합니다. 새 계명이란 것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사랑하라는 이 말이 전에 없던 말이에요? 있던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사랑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누구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주신 이 율법의 이 중점은 뭐냐면은, 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상대방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픈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똑같이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처럼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똑같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네,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승화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과 좀 다를 때가 있어서 우리는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는가, 율법을 버리러 오셨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랑하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내 자신과 같이 인간의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도 엄청나게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에게로 올리며 승화하며 폭을 넓히며 나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완성, 우리가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많이 예수님 사랑이란 건 막연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우리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전 재산 사기쳐서 도망간 사람 만났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욕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우리는 참 어려워요. 사실 부모 자녀 간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안 헤어졌을 텐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랑을 못할까요? 내 입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입장, 내 형편을 세워주지 않는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끝까지 사랑한 그 예를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베드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3절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34절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33절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작은 자들아 되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이제 이거 유월절 만찬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고별 설교를 강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나 떠날 때가 됐어, 이 얘기잖아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잠시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떠난다는 얘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노라. 그러니까 나 떠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얼마나 간절하게 절절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36절 이후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면은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6절에는 베드로는 그 사랑이란 단어는 머리에 안 들어오고 33절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33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쩐다고요?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의 의미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 사역에 대한 의미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전에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자기 생각 부족하면 부족한지 넘치는지 내가 이 말 하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죠? 되게 성격이 용감무쌍하고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디 갑니까? 나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넌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절절한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뒤에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처음 저도 그랬는데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좋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 생명 다 바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하죠. 이 생명 바친다고. 그죠? 이 생명 바치는데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바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틈이 나면 많이 도망갔습니까? 예, 주님 나 지금 좀 바쁘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이러면서 나 세상 일에 바쁘게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집어다가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일일이 마음에 담고 일일이 생각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용서한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한 대로 다 보응을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죠.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내 3번 부인할 거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그걸 앞에서 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제자들을 만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같으면은 막 너무 속상하고 너 왜 그래? 막 이제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아무리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라도 한마디는 하겠죠. 왜 그랬어? 뭐 이제 한마디는 좋게라도 그런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도 없으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왜냐하면 너 3번 부인했지? 이거잖아, 그죠? 예,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또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지, 친구들, 동창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의 희생과 헌신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주는 것보다 무엇을 원합니까? 받는 걸 원해요. 부부관계도 신혼 때는
뭐 너무 잘해주잖아요. 주기만 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불만이 생겨요. 자, 불만이 생기는 모든 이유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뭐냐면은 딱 주제는 한 가지. 왜 나한테 더 많이 안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왜 부족해? 사람들이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을 챙기면서 하나하나 적어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수가 되고 이혼하고 그러죠.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상대방을 원 없이 사랑했는가에는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이 안 주네, 부족하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서 원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주님 배신했습니까? 뭐 계속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어떤 때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무거워져서 떠날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그 생각조차 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얼마나 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배신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우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하라 얘기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목숨 바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십니까? 나 이거 했으니까 너희들 나 뭐 해줄래? 이러십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며 배워가야지,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조그만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베풉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가서 손발 긋고 가서 너무너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노라, 주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 저 사람 많이, 저 가정을 사랑해서 헌신하여, 그래서 많이 보살펴 드렸어요. 그런데요, 내가 어려워질 때 그 집에서는 전화 한 통 안 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내가 결혼식에 저 집에 10만 원 축의금 냈는데 내 결혼식에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는 대가를 바라요. 내가 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잘 지내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반드시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줘놓고 받지를 않으면 얼마나 사랑 관계가 원만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밑바닥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기심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정말 가정이 곤란해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한 사람만 공부를 시킬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시킬 거예요? 아들을 시킬 거죠. 왜 아들을 공부시켜요? 이 세상이 남자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남자가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딸이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잘 돼야 돼요?
아들이 잘 돼요. 딸은 보낼 사람이고 아들은 우리 집 사람이라. 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살펴, 나를 책임져. 그래서 사실은 아들도 정말 그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키우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벌어서 공부시키는 이유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죠. 저 아들이 잘 되면 내 노후가 편하고, 아들이 못 되면 내 노후가 힘들고, 그런 계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는 그런 사랑도 깔려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그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고생한 엄마 아빠는 생각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잘 살아. 나는 1,000원 쓰는 것도 발발 떨면서 돈 아껴가지고 자식 잘 먹이고 입히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얘네들은 1,000원, 10,000원, 10만 원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집에서 밥 차려 먹으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가서 밖에 가서 외식을 하고 돈을 다 써버려. 얼마나 속상한지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왜 그럴까요? 아들한테 받으려고 하거든.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그대로 해. 그러면서 지네들끼리만 잘 살고 이 부모를 소홀히 하면은 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왜 자식 키워서 어떤 소용이 있어야 돼요?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은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랑이 참 힘들어요. 정말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한다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자기네들끼리 잘 살면 그걸로 기뻐해야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는 안 맞아서 헤어지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두 부부가 서로 마음 맞춰가지고 지네들끼리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지만 잘 산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네들끼리 잘 사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놈 그냥 불효자식들 이러면서 옆에서 대우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는 목숨 바치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지만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 생활에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을 버리시고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사랑하는 흔적이 드러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무나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 힘드시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조그만 것 하나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드리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하면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평하고 공동체가 화평하며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